너희 모든 나라들아 야훼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여러분이 또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너무도 짧은 구절로 되어 있죠? 네, 설교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문이 길면 마음에 부딪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풀어나가면 되는데 너무나 짧은 구절을 가지고 그리고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편을 통해서 이미 너무 많이 이렇게 보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이 말씀은 그 시편 기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또 이 짧은 1, 2구절 안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짧게 말씀을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시편 내용을 살펴보면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1절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2절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7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단 2절로 되어 있죠. 또 성경 66권 중에서도 가장 짧은 장입니다. 성경 전체는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7편이 신구약 성경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7편이 그 117편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594장이 있고 그리고 뒤에 594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17편이 595번째 이렇게 장으로서 성경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시죠? 진짜 맞는지. 그죠? 저는 그래 궁금해서 제가 다 세어봤잖아요. 전자계산기 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각 장을 다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성경 이 시편 117편이 595번째 장으로 딱 중앙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594장, 뒤로 594장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성경의 정가운데 위치한 117편을 통해서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간결하지만 선명하게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것이 성경의 정중앙에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네, 성경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찬양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이러한 이방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들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 목적인 오직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이 찬양,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정식 이 성경 전체의 중앙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모든 백성, 모든 민족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하다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일까요? 2절에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마땅히 온 나라와 열방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를 헤세드라고 합니다. 진실하심을 에메트라고 합니다. 헤세드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자비와 긍휼을 말합니다. 에메트는 자신이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성실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는요, 쌍둥이와 같이 시편에서 거의 짝을 이루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인자와 진실, 인자와 신실하심에 대해서 항상 짝을 이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왜 야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내용이 출애굽 3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4장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를 해주셔요? 두 돌판에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고 있어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이게 우리 신이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뛰어놀았어요. 그러자 이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리고 말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모세의 기도와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다시금 돌판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판에 십계명을 써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인간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온갖 죄를 다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 중에 그들을 다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 앞으로 지나면서 선포하셨어요. 야훼라 야훼라 내가 그 야훼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 야훼다. 내가 누구냐 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함이, 인자가 크고 그 다음에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는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서 인간 편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계시로서 나는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는 인자가 너무 크고 그리고 진실함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인자, 끊을 수 없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히 용서하실 수 있고 능히 품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실함이 영원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 변함이 없으신 확고부동한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정말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쉽고 또 쓰러지기가 너무 쉽고 그다음에 어제 죄 지어서 오늘 또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정말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지만 또 어때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또 제약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또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우리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나타난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죠?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우리가 불의하고 추악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힘입어서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영원히 사랑해 주시는 그 십자가,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 것이 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우리를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크고 진실하심은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간다면 어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이 은혜를 아는 자로서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무궁하다, 너무나 크시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으시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기만 하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또 찬양의 자리로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가 초청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크고 그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늘 맛보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이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아버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 하나님의 아버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인자와 진실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또 아버지 전하면서 그들도 찬양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을 초청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또 은혜 안에 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갖가지 문제와 또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또 진실하심이 얼마나 영원하신지 오늘도 그 은혜를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있기에 넉넉히 그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정성껏 마음을 담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